주소서. 목소리 천사처럼 말하지 못하나 주의 사랑으로 비추리라. 나의 삶이 내 삶이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함께 찬미를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16장 찬미입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앞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이어서 부르실 찬미는 371장 찬미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미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세.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실 찬미는 594장 찬미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 기순조 집사님의 기도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미할 때에 그 보좌 옹위하고서 그 보좌 옹위하고서 큰 기쁨 고하세 큰 기쁨 고하세 저 묘하고 묘한 시온성 올라가 보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다 기쁘게 올라가세 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실세 주 천사 내려보내사 주 천사 내려보내사 저 천국 이끄네 저 천국 이끄네 저 묘하고 묘한 시온성 올라가 보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다 기쁘게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미 부르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곧 천국 가겠네 곧 천국 가겠네 저 묘하고 묘한 시온성 올라가 보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다 기쁘게 올라가세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한 주가 지나는 주의 예배일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하실 주의 종에게 갑절의 성령을 부으시어 주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오미크론이 아주 확산이 되는 바람에 정부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하죠. 정말 감염자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단계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 노멀이라도 좋으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얼굴을 대면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찬미를 부르는 시간에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찬양팀으로 함께 하는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는 저희들이 선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교회를 오픈하게 되면 이제 교회 이 잠옷실에다가 조그만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고 촬영도 거기서 하고 녹음도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역들을 좀 더 활기차게 펼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시빌 교회 윤석원 목사님이 역대하 18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안식일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평안한 저녁입니다. 한 주일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미국의 조직 심리학자인 사무엘 웨스트 박사가 2017년 스웨덴 남부 헬싱보리라고 하는 지역에 실패 박물관을 오픈했습니다. 이곳은 애플이나 구글, 코카콜라,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들이 실패했던 아이템들을 모아놓은 그런 박물관입니다. 애플이 1993년에 출시한 터치패드 뉴턴, 그리고 코카콜라가 프리미엄 커피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탄산과 커피의 혼합물로 만들었던 코카콜라 블랙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는 성공과 실패는 뗄 수 없는 쌍둥이 같은 존재로 혁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실패가 있는 반면에 나쁜 실패가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실패는 그것들을 통하여 큰 성공의 지렛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애플은 철저한 실패작이었던 그 뉴턴으로부터 지금 오늘날 아이패드의 그 성공 신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실패와 성공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패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공인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무엇이 정말 처절한 실패였는지는 시간이 그것들을 드러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봐야 그것이 정말 성공인지 아니면 실패인지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한 왕의 삶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인지 함께 살펴보면 그는 35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남방 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거의 모든 위기 때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본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은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 초기부터 아합의 지배하에 있던 북방 왕조의 특색이 되었던 죄악, 특별히 우상 숭배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들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면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역대하 18장 1절에서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더불어서 결혼 동맹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통하여 두 나라가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국가 간의 정략 결혼은 그 당시 주변 민족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동맹을 통해서 두 나라가 서로 세력을 키우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략 결혼의 목적이었죠. 하지만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맺은 이 동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동맹으로 자신의 나라가 더 강성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표면상으로 볼 때 그 동맹을 통해서 유다는 더 튼튼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그 동맹은 유다에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아주 쓰라린 결과를 가져오고 말지요. 과거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 인도에서는
코브라에게 물려 죽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뱀을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독사를 잡는 일이 대단히 위험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너나 없이 코브라를 잡아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책은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마을이나 거리에서 코브라가 많이 사라져서 인명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코브라가 줄어들어 인명피해는 줄었는데 보상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당국은 이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딴 곳에 농장을 만들어 그 농장에서 코브라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이죠. 위험하게 코브라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양육한 기른 코브라로 보상금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당국은 코브라 보상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쓸모없어진 그 집안에 기르고 있던 코브라를 야산이나 거리에 무단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방생된 이 코브라로 인해서 더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게 된 것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을 가져오는 결과를 경제용어로 코브라 효과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이 취했던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정책은 겉보기에는 대단히 유익하고 또 그 나라에게 득이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지만 그 나라에 정말 치명적인 독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즉 득과 실을 따집니다. 이것이 나에게 과연 득이 될까?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하지만 더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것이 나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플러스가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지 하는 그 이슈입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직업과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집을 사거나 어떤 이사를 할 때 결코 세상적인 유익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일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그것이 비록 플러스처럼 보일지라도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적인 삶에 플러스를 가져올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점에 있어서 실수했습니다. 아합과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온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아달랴는 이세벨, 그의 어머니의 우상숭배와 그 악한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므로 이는 그 모친 아달랴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은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악한 감화를 끼쳐서 그로 하여금 아합의 길로 행하게 했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다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에 아합의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아달랴를 통해서.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달랴가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예후를 일으켜 아합과 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심판하셨을 때 아달랴는 유다 왕가의 모든 씨를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맺은 결혼 동맹으로 들어온 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왕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에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할 뻔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아달랴가 유다 왕족을 진멸할 때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그의 아내가
한 살짜리 왕자 요아스를 숨기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 아달랴에 의해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달랴는요, 사단이 유다의 왕가에 꽂아놓은 깃발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자신이 경솔하게 맺은 이 정략 결혼, 그 동맹이 이처럼 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볼 때 성공처럼 보이는 선택이 이처럼 명백한 실패였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성공처럼 보이는 것이 반드시 성공은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과 이 실패의 개념이 매우 혼동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이 세상에서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영적인 원칙을 조금은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 노선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신다. 남녀들은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 이른다. 한쪽은 바른 길이요, 다른 쪽은 그릇된 길이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은 결코 꿰뚫어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위장복을 입고 그릇된 길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수천 수만의 사람들은 결코 꿰뚫어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위장복을 입고 그릇된 길을 선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장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작전이나 특별한 일들을 행할 때 주변 사물과 비슷하게 자신을 위장하여 자신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위장복을 입고 이 세상의 길, 넓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3권 474쪽에는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자들의 신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동일한 노선을 추구하지 말라는 경고의 횃불로 서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간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들의 몸을 주관하는 듯하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올 것인지를 경고의 횃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시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 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과 풍습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에 서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또 하늘을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롯이 소돔에 숨겨진 그 영적인 위험 요소를 간과한 채 눈에 보이는 유익, 어떤 풍요로운 들판이나 혹은 넉넉한 물을 쫓아서 선택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손실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가족들이 애굽의 화려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는 그때 그의 후손들이 미련 없이 애굽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애굽의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 고센을 선택한 것이죠. 그는 가족들과 후손들이 애굽의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일부러 거절하고 애굽인들이 경멸히 여기는 그 목축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히브리의 세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원칙을 조금만 양보하면 그들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특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은 바벨론의 절대 권력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원칙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은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의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 교황권의 세력이 신앙의 양심을 억압할 때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을 포기한 채 하나님 편에 굳게 섰던 왈덴스인들, 성경상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겠다는 협박에 찬미를 부르며 불꽃에 희생됐던 후스와 제롬, 네덜란드의 메노 시몬스, 덴마크의 타우젠, 스웨덴의 페트리 형제들. 여러분, 사단은 비록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하나님께 감추어진 그들의 생명은 결코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처럼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유익을 포기함으로 얻는 모든 유익은 결국 손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당분간은 성공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뼈아픈 실패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눈에 손실처럼 보이는 것이 반드시 손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의 성공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 진실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맺었던 동맹의 결과는 제법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것들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후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이후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등장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남방 유다와 똑같은 이름이 서로 교차되어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돈지간에 자식들에게 같은 이름을 주었던 그 사실을 통해 두 왕실 사이에 존재했던 우호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호 관계 속에서 여호사밧은 길앗 라못을 치기 위해 아람과 전쟁을 벌인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과 군사 동맹을 맺고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 아니었죠.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과연 그들과 함께 하실지에 대한 그 여부를 알아보자고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이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가 이 전쟁에 올라갈까 말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올라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증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증언대로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아갈 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자신은 변장을 할 테니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아가 싸우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이라는 것이 왕을 잡으면 승패가 결정되는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아간다는 것은 적의 가장 확실한 타겟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 아합은 평상시 혹은 어떤 일반 군사의 이 복장으로 그가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어쩐 일인지 여호사밧 왕은 그 제안에 동의하고 자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라고 하는 그 구절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자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의미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 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애굽의 고역과 학대에 시달린 히브리 백성이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 돌이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즉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심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여러분, 전쟁이 맹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아람의 장군들이 지금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해서 그를 살려두는 일이 있을 법한 그런 일일까요? 전쟁 속에서. 그 상대가 왕복을 입었건 혹은 일반 군인의 평복을 입었건 그 상대가 적군이면 무조건 살육하는 게 전쟁의 생리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그들이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여기에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를 뜻하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분명한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함으로써 위기에 빠졌지만 그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돌이킨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살기 위해서 변장한 채 전쟁에 참여했던 아합은 그 전쟁에서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역대하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살기 위해 교묘하게 머리를 굴렸던 아합은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의해 그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 갑옷 솔기라고 하는 말은 갑옷의 이음새 부분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즉 우연히 쏜 화살이 정확히 아합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의 이음새 부분을 관통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시편 64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그날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은 여호와께서 쏘신 화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장함으로 그 전쟁에서 묘책을 찾았다라고 생각했던 아합은 하나님께서 쏘신 그 화살로 인하여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은 미워하시고 여호사밧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합 역시 그가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호소를 무시하고 끝까지 악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복을 입고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이 여호사밧, 그래서 전쟁에 왕복을 입고 나갔던 이 여호사밧,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반면 아무리 교묘하게 계책을 세우고 정말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처럼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것처럼 보이는 이 아합은 그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판단으로 찾는 어떤 묘책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함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성공처럼 보이는 일이 결코 성공이 아닐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 깨지고 다 잃은 것처럼 보이는 실패가 진짜 성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가짜 프레임에 갇혀서 살지 마십시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성공이요 우리의 가장 유일하고 안전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욥의 경험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었죠.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그 몸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그 악창이 너무나 심해서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요. 먼 곳에서 친구들이 와서 보니 욥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완전히 실패한 삶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고 건강마저 잃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그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 욥의 인생은 정말 끝장난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곤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명백하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욥의 삶은 결국 성공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 거의 90세가 된 나이였습니다. 평생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신과 동료들의 삶을 돌아볼 때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거친 바위로 이루어진 반모섬에서 외롭게 유배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요한은 계시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핍박과 시련으로 흔들리는 교회와 후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실패처럼 보였던 요한의 삶의 마지막 국면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틴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을 보면서 다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팔로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끝났다, 실패했다. 그를 사랑하고 따랐던 그들은 절망감을, 그리고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들은 어쩌면 십자가에 그를 죽임으로 후련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연약하고 초라했던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가지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우리 눈에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에서 가장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948년부터 1962년까지 15시즌 연속 올스타에 뽑혔고 3차례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에 올랐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한 말입니다. 요기 베라가 양키스의 주전 선수로 뛰는 동안 양키스는 무려 10번 월드 시리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챔피언 반지 10개를 수집한 선수는 요기 베라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양키스는 이 요기 베라의 등번호 8번을 영구 결번 처리하면서 그의 그 공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이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이처럼 잘 나갈 때 했던 말이 아닙니다. 1973년 요기 베라가 선수 생활에서 은퇴하고 뉴욕 매츠라고 하는 그 한 구단의 사령탑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뉴욕 매츠가 시카고 컵스에 9게임 반차로 뒤진 그 지구 최하위를 달리고 있을 때에 한 신문사의 기자가 베라에게 이제 시즌이 끝난 것인가 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기자의 질문에 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당시 뉴욕 매츠는 시카고 컵스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매우 유명하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 실패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낙담이 되고 좌절됩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성공처럼 보입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쭐하고 교만합니까?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진짜 성공과 진짜 실패는 멀리 가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 혹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리고 혹 잘 나가는 어떤 삶의 평탄한 대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좀 교만해져 있다면 우리의 상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이 현실에 몸담고 살면서 영원한 가치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만 알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실패가 진짜 실패인 줄만 알고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먼 미래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실하면서 우리 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여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